7월 19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담력을 얻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한 점에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믿음의 롤 모델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롤 모델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 그 믿음의 롤 모델을 나열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롤 모델은요 놀랍게도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무슨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 아니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아니면 뭐 여전도 회장 등등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믿음이 좋다는 것이 조금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믿음의 정의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반응인 믿음이 뭐냐?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기보다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아닌 게 뭐냐? 그것을 말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게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종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그와 같은 모든 신앙의 행위, 여러분 그것은 다 믿음이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늘 의식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으로 믿고 그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것이고 그래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군 입대해 가지고 훈련소에서 군사훈련 받을 때 교관들이 이론을 먼저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조교의 시범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보일 수 있는 롤 모델, 그게 없어. 그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롤 모델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롤 모델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예,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요.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7절에 가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의 사람 노아가 나오고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 네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전부 믿음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사람들. 이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들이 보았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오는 주일에는 또 노아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는 뭐 아브라함이 또 나오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은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은 아벨과 에녹은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반복을 하지 않고 여기 노아와 아브라함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노아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했던 노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노아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게 했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한탄하는 시대였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시대였어요. 홍수를 보지 못했던 시대에 홍수를 설명하며 심판을 피하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거죠. 노아가 믿음으로 준비했던 방주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준비한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다. 그래서 여기 오늘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이라는 말이 여기 자주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미쁘신 분으로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그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안전과 번영이 보장된 삶을 살았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지대에서 그가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왔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전체가 불확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뭘 알아보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던 그때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올 생각을 했을까? 불확실한 미래를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와서 자기가 만약 성공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러한 생각으로 나왔다면 그는 벌써 수차례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뭘까요? 그에게는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그 이상의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어떠한 불확실성의 삶을 산다 해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므로 오늘도 그 시대에 흔들리는 자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혹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증거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굳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 그 약속을 받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흔들렸던 사람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아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